사랑에 관한 것인데 사랑에서 소망이 나오는 그런 성경의 원리를 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껴안았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껴안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두 가지가 같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그래서 종교적인 의무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랑이 소망을 주는 것이고,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 사랑이 흘러가면 세상도 소망을 갖게 되겠죠.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의 여러 가르침 중에 우리에게 친숙한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처음 4절, 25절, 28절은 이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배경이 나와 있죠.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어느 정도 율법을 아는지,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을 잠깐 건드렸는데, 그때도 그 율법사도, 이 율법사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율법에 관해서는 자신이 있던 사람. 그래서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영생의 방도, 마태복음 22장의 율법사는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라고 물었다면 이 사람은 영생의 방도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문으로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잘 하시는 방식입니다. 질문을 하면 쉬운 답을 주시기보다는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반문이 두 꼭지로 돼서, 하나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팩트 체크죠.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려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주장을 하려면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근데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읽을 때 어떻게 그 성경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가.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도나무 비에서 예수님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니까 결국은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하는 형국이 되었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의 그 율법사하고 똑같은, 상당히 율법을 꿰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질문이 있는 거죠. 우리도 알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이 역사적인 교회와 지금 우리는 그 정답을 어떻게 소화하고 적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셨으니까 너는 어떻게 읽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셨는가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신 비유라 말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역시 저자 직강으로 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손에 잡히도록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구체적인 이야기에 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친숙한 비유죠. 교회 역사상 수많은 설교가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여러분도 설교하라고 하실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이 친숙한 메시지에 또 뭘 보탤 필요는 없을 수 있지만 굳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질문들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읽을 때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은 오늘 우리 주변에서는 누구지? 지금은 없나요? 여러분 주변에는 없나요?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여리고를 가지는 않았지만 이 영통 지역에서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굴까? 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죠. 없었으면 좋겠는데. 뜻밖의 이타적으로 용감하게 그를 도왔던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굴까? 지금 여러분 중에 그 사람이 있을까? 라는 질문도 불편합니다. 도대체 제사장과 레위인은 무슨 핑계로, 무슨 합리화로 피해자를 외면했을까? 또 불편합니다. 복음의 공공성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품어내면 그것이 세상으로 향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복음을 품어냈더니 그 사랑이 세상으로 향하는, 그게 공공성이에요. 근데 복음의 공공성 측면에서 우리 현대 교회가 짐짓 무시하거나 회피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은 무엇일까? 불편한 질문들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즉, 이 스토리가 생경해서가 아니라 이미 잘 아는데 그 스토리가 우리에게 던지는 불편한 질문들이죠. 특별히 우리의 양심을 불편하게 하는 지점은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가장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도울 것으로 기대되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유기입니다. 왜? 우리의 자리와 그들의 역할이 겹쳐지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다시 2000년 전으로 거슬러서 그 자리에 우리를 대입한다면 우리는 여기 이야기 속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다르게 반응했을까? 라는 질문이죠.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대학에서 축제를 하면 굉장히 인기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모의 재판입니다. 역사 인물 모의 재판. 근데 이제 그 군사 독재 정권 때 그거 못 하게 했죠. 자꾸만 이제 독재 정권을 모의 재판에 올리기 때문에. 근데 만일 그 모의 종기 역사 속의 인물이죠. 이완용을 올린다든지, 그렇죠. 어떤 역사 속의 인물을 올려놓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가상 재판이죠. 근데 만일 그 레위인과 제사장을 모의 종교 재판에 소환한다면 제 짐작에 그들은 아마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말했죠. 회칠한 무덤이다.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은 시체 썩는 회칠한 무덤답게 대단히 고상하고 대단히 설득력 있는 자기 변호를 할 것입니다. 합리화, 핑계, 이게 원래 죄성의 본질인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가르치죠. 창세기 3장의 첫 아담과 그 하와가 원죄를 저지른 다음에 그들이 핑계를 대죠. 인류 역사는, 타락한 인류의 역사는 핑계의 역사였다고 봐도 됩니다. 우리말에도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타락한 인간 본성이 빚어내는 자기 합리화의 민낯이죠. 역사상 법정의 선자치고 핑계 없는 피고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핑계를 대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가 강도 만난 우리 주변의 사람을 외면하고 있다면 외면하고 있는, 그들을 돕지 않는 우리의 변명, 우리의 합리화는 무엇일까? 한번 이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자기 변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 진짜 소망이라면 필연적으로 세상에게 그 소망이 전이 될 것인데, 우리가 그 소망을 땅에 묻어두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이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진 집단 맞다면 우리 때문에 세상이 그 소망을 보게 되는, 둘째 날 설교 기억나시죠? 화요일 날. 근데 그걸 아직 하지 않고 있다면 어떤 핑계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까? 최소한 2개의 중요한 핑계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그 모의 법정에서 피고가 자기를 변명하는, 그렇죠? 우리가 재판을 할 때는 항상 피고에게 자기 변명의 시간을 주지 않아요? 네. 그래서 피고가 자기 변명을 한다면 첫 번째 핑계는 아마 종교적 핑계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종교가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을. 불편한 진실입니다. 제사장자 레위인은 아마 자세히 쓰고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그 서둘러서 제사를 집례하러 가는 길이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중요한 모임에 제사장이 늦어서야 되겠어요? 아이고 참, 예배 시간만 촉박하지 않다면 내가 도와줄 건데 라는 핑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죠? 굳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하는 일이죠. 또 100번 양보해서 제사에 늦을 각오로 피해자를 돕는다 칩시다. 지금 피고로서 지금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미 죽었을 수도 있고 아직 목숨이 붙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과정에 그 사람이 사망하면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시신을 접하면 안 된다는 정결 규례를 내가 어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주님, 아이고 주일만 아니었으면 내가 도왔을 텐데. 당당하고 합리적인 이유인 거죠.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이야기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제 우리가 종교가 본질이 아니고 사랑이 본질인데 사랑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공동체로 담아내는 것이 종교적 의존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은 없어질 거예요. 사랑은 영원히 있지만. 어제 우리가 생각했던 율법의 조문에 그들은 매여 있었던 것이, 그렇죠? 만일 이것이 어떤 제사를 집례하는 것 때문에 돕지 못하는 핑계 합리화가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율법의 조문은 이해했지만, 즉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느냐, 그 첫 번째 예수님의 반문, 그 what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정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율법의 정신에는 무지했던 거죠. 어제 제가 견월망지라는 그 사자성어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문자적 이행, 율법주의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율법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의 소품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도 제가 이제 서울을 다녀왔는데 여기를 찾아오기 위해서 저를 그 모임에 마치고 한 분이 저를 여기 라이드를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오죠? 표지판 보고 찾아오죠. 율법은 표지판이에요. 영통이라고 써있지만 그 표지판이 영통이 아니라고요. 여기가 영통이지. 여기 영통 맞죠? 네. 영상통화 말고. 율법은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표지판. 사랑의 절정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율법 교사에게 율법을 달달달 외웠지만 너 율법의 메시지가, 정신이, 의도가 뭔지는 아니?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조문에 매여 있는,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종교인들 향해서 주님이 까칠할 정도로 율법의 그 문구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그 율법이 담아내는 더 중요한 정의, 긍휼, 신의는 버렸다. 그거를 이제 오늘 이 스토리에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 강도 만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냐. 사람이 정의죠. 예? 그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 불쌍한 이웃을 향해서 치유하는 긍휼이죠. 인간과 인간이 종교를 떠나서,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인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없죠. 이 사람은 종교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면, 종교를 떠나서 인간이면 사람이 맞아서 죽어가는데 그냥 가면 인간에 대한 신의를 버리는 거죠. 더 중한 바 신의를 버렸다. 요즘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법의 정신과 법의 문구, 법 기술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혐오하죠. 법의 정신은 이해하지 못한 채 법꾸라지가 되는 사람들, 불의한 일을 향해서 법을 재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법을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을 안다고 말할 수 있나요? 헌법 정신의 근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공정과 평등과 상식이 말 장난이 아니라 그 정신으로 펄펄 살아 있어야 할, 거기에 자기 목숨과 자기의 이익을 걸고 그 일을 하라고 맡겨놓은 사람들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문을 달달 외워서 고시에 패스하면 그가 법을 아는 자일까? 지금 율법사들의 문제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전문가가 아니죠. 사실은 헌법에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달달 외우면 성경적인 것일까? 라는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말씀 열심히 읽으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는 몇 독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죠. 율법사들은 다 외웠다고. 그러면 성경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 그 정신을, 너는 어떻게 읽느냐? 라는 질문 앞에 서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나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몇 장 몇 절 이렇게 달달달 외우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주님이 그 구약의 전문가들을 책망하신 거 아니겠어요? 당대 최고의 율법사인 가말리엘에게 수학한, 아마 가말리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이, 그도 구약을 거의 외운 사람인데 그가 교회를 핍박하지 않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종교를 빌미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우리라면 무엇이라고 기억됐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의 이 두 질문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나는 어떻게 읽어내고 있는가?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끊임없이 서는 것이 묵상이에요. 괄호넣기 시험 문제 성경 퀴즈 합격해가지고 상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즉 성경의 구절을 인용한다고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자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예수신경이라는 그 책을 쓴 신약학자를 어제 소개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권위 있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성경 전체의 중심으로 해석하신 것을 근거로 사실은 율법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사랑의 율법이다라는 재밌는 말장난을 했어요. 율법 사랑, love of the law가 아니고 law of love다. 사랑의 율법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시편 119편 같은 거 읽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그 사랑에 감동하는 것이 느껴지는 그 체온과 파장이 느껴지는 것이 시편 119편 아닙니까?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탄지요. 사랑의 율법이다.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이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성경 사랑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러브레터를 보내신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The law of love, 사랑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점을 놓친 거죠. 이들은 그 문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 정신을 버린 거죠.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게 소망을 던져줄 수 있는 집단이 될까요? 그래서 정말 율법을 너희들이 알았다면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종교꾼이 되지 말고 사랑꾼이 됐어야 맞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이 됐어야 그게 율법의 정신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 이해가 뭘까? 사실은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사무엘상에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제사를 핑계로 하나님을 오히려 거스리는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제사는 제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가 담아내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거기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죠. 우리말에도 모든 언어에 듣는다는 말은 순종을 포함합니다. 너 내 말 안 들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귀로 들으란 말이 아니잖아요. 순종하다는 말이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즉 순종하지 않고 그 문자에만 빠져 있는 것은, 종교꾼이 되어 있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죠. 그 종교적 완고함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길래 그런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을 종교적 폭군으로 설정하는 그런 종교 행위를 주님이 미워하시죠. 아마 그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일 겁니다. 이사야 1장은 읽을 때마다 두려워요. 제가 일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이 지금 굶주리십니까? 예? 여러분들 손목 비틀어서 하나님이 용돈 챙겨가시는 분이신가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식상했단 말이에요.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하나님이 하라고 해놓고 왜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실까 하는 생각해 보세요. 그 제사가 담아내는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내는 그 제사 됐거든, 나 그거 싫거든, 관둬라 하는 거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나무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거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거룩한 모임과 아울러 악을 행하는, 역사상 이 종교 권력이 행한 악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배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내 마음이, 그래서 성령과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도 인내가 다 바닥날 지경이에요. 불신자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이에요. 여기 예수님 이야기에 나오는 가장 잘 믿는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그 제사장과 레인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가 말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결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고마해라. 그러면서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데를 계속 이야기하시죠. 그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 나 그 제사 안 받을 거고, 기도해도 나 기도 안 들을 거야. 그런 기도 나는 싫어.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기득권에 편승해서 아멘하고 있지 말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교회가 그들을 편을 안 들어주면 누가 들어줘요? 세상에. 이 천민 자본주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복음됨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뒷부분에 58장에서도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눠주며, 내 코도 석잔데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내 이웃이나 내 친척 중에 어려움이 있는데 피해. 혹시 눈이 마주치면 도와달라고 할까 봐. 그것이 첫 번째 변명이고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왜? 우리에게도 그런 면이 많으니까. 저도 그런 면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불편한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변명이 있어요. 그 가상 법정에 선 제사장과 레인이 또 다른 변명이, 훨씬 더 현실적인 변명이 있을 겁니다. 그 변명은 지난 우리가 나흘 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던 우리의 정체성이 뭐고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가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기서 오는 지극히 계산적인, 대단히 현실적인, 대단히 얍삽한 종교인이 되는 것.
이 비유에서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자부하는 그들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더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는 우리가 더 율법의 정신을 이해한다고 자부하는 현대교회는 아까 그 우리가 생각했던 그 종교적 핑계를 대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위험과 손해를 무릅쓰고 강도 만난 자를 선한 이웃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두 번째 불편한 진실에 마주치게 되죠. 즉 선한 이웃으로 그들이 다가가지 못했던, 가장 앞장서서 다가갈 것으로 기대되었던 그들이 그것을 하지 못했던 현실적인 이유는 아마 두려움과 손해보기 싫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정체성을 잃으면, 그렇죠? 내 분복 챙기기 바쁘고 남이 얼어 죽던 굶어 죽던 그게 왜 내 상관이야 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 아무런 거기에 거리낌이 없는 그 부분을 주님이 지금 건드리고 계시는 거죠. 아직 강도가 주변에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왜? 지금 님비 현상이라고 있죠. 요즘 님비. 어떤 공론이 형성되고 좋은 일을 하자. 다 하나의 그 추상적인 입장에서는 다 찬성하는데 나에게 고통 부담이 오면 그거는 싫은 거죠. 그게 님비 현상이죠. 쓰레기를 소각해야죠. 처리해야죠. 당연히 해야지. 온 세상이 쓰레기 더미가 돼도 되겠어요. 근데 우리 동네는 안 돼. 그게 님비 현상입니다. Why me? 아마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인 핑계가 아니었을까? 강도가 숨어 있다가 내가 저 사람을 구하려고 하면 혹시 내가 공격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질문이 머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게 공감이 되는 게 짜증나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게 공감이 되는 게 짜증납니다. 왜 나까지 봉변을 당해야 되지? 그래서 지금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되물은 것이에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면피하고 싶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 선을 그어놓은, 저들은 내 이웃일 수 없다라고 아예 내 양심에서도 밀어내버린 그 사람들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니까. 저 사람이 내 일가 친척도 아니고, 이번에 수없이 들었죠. 너는 본토, 일가 친척, 우리가 남이가, 우리끼리 독식하는 그런 죽은 자들의 세상에서의 땅이 아니라고.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셈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라고. 그런데 저 사람이 내 일가 친척이나 내 친구도 아닌데 굳이 위험 부담과 손해를 자초하면서까지 도와준다? 이거 오지랖 아니야?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럴까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무 상관이 없이 현대 정신이 우리를 휘어잡고 있죠. 현대 사회는 그 사람이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불행을 당한 이웃을 외면하는 게 별 흠집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사회가 헬 조선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그런 세상을 우리가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 젊은 자녀들에게 그런 세상을 넘겨주고 간다고요? 앞세대가? 헬 조선을 넘겨주고 가자고요? 불편하지만 이 진실 앞에 다시 서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넘겨줄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은 돈이 많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죠. 사람이 살만한,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세상. 신자유주의라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그래서 일반 세상에서도의 사회적 공동체성도 무너져 있죠. 더 이상 이웃사촌이 없잖아요. 예? 제가 돌아와서 우리 저쪽 고향에서 가까운 곳에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너무 서로 눈도 안 붙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부부가 작심을 하고 인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동안은 이렇게 보더라고요. 저 사람들 뭐야? 왜 인사를 해? 저 아세요? 뭐 이러고. 이웃사촌이란 말은 그냥 옛날에 그럴 때가 있었단다 라고 끝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대로 둬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랜 세월 이웃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렇게 가는 게 그게 정상인가요? 그 집에 고독사가 일어나는데 시체가 썩고 있는데도 아무도 모르고 있는 그런 세상이 헬 조선이 아니고 뭐란 말이에요? 이게 국민 소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 어떻게 소망을 볼 수 있을까, 세상에. 여러분은 자녀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교회 잘 나오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를 열심히 데리고 오는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지금 현실인데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 생에도 잘 되고 죽어서도 우리만 천당 가겠다, 그런 종교를 왜 좋아해야 돼요, 세상이? 예? 그들만의 천국인 거죠. 그래서 그들만의 천국.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일관되게 생각했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은 아니죠. 우리는 무당 종교로 전락한 것은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은 우리 연 목사님에게 영한 무당의 역할을 해달라고 하시는 건 아닙니까? 종교를 잘못 택한 거죠. 그렇죠?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목사님보다 훨씬 용한 분들. 제가 그 청소년 사역이나 젊은이 사역하는 분들하고 교제가 있어요. 나이에 걸맞지 않게. 내일 오는 우리 어노인팅 그룹도 제가 교제가 있는 그룹입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젊은 세대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소년 사역, 젊은이 사역하는 분들이 저한테 하소연하듯이 수도 없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부모가 자녀에게 예수 믿고 복 받고 대박 나고 만사 행동하라고 축복하는 거, 오케이,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동시에 위험하거나 손해를 감수하고 강도 만난 이웃을 돕는 것은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런데요, 너무나 당당하게.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읽고 있는 것인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반문하죠. 우리가 그런 사고에 갇혀 있다면
세상은 절망입니다. 세상은 절망이에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의 마지막 설교가 1968년 4월 3일에 테네시주의 멤피스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는 육성으로 들을 수, 여러분 구글에 보시면 육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들어보면 이분이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돼 있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이미 그 설교 안에 자기의 임박한 암살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그 설교 내용이 그게 나와요. 이미 그날 마지막 설교도 미국판 강도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들, 가장 소외된 분들을 향해서 온 세상에게 이분들을 우리가 보듬어야 되는 그 설교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암살당해요. 4월 4일에. 그 4월 3일 설교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설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리에 있는 그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 그 사람들이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고도 도망갔을까? 그것은 그들이 그 사람을 본 순간 스스로에게 잘못된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잘못된 질문, wrong question.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일 내가 지금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사람을 돕는다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이게 잘못된 질문이래요. 세상을 축복하는 자들이 던질 질문이 아니래요. 그럼 우리의 신분에 맞는, 우리의 부르심에 맞는,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사는 이유에 합당한 바른 질문은 뭘까요? 우리도 복을 누리지만 그 복의 통로가 되는,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그 복에 동참하게 되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은 이거다라고 그는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 다음날. 만일 내가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무섭거나 현실적인 계산 때문에 강도 만난 자를 비껴간다면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세상을 축복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사는 것일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코멘트는 이것입니다. 가장 큰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잔혹 행위가 아니다. 가장 큰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잔혹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항상 있었어요. 진짜 비극은 좋은 사람들의 침묵이다 그랬어요. 저는 악행을 안 했잖아요. 저는. 왜 나한테 그러세요? 이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수없이 했습니다. 역사 속에 제가 이야기하면 밤을 새울 만큼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보네퍼가 현저한 나치 정권의 악에 대해서 이건 악입니다라고 하고 감옥에 갇혀서 죽어갈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히틀러와 나치 정권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왜? 나쁜 놈들은 항상 있어요. 내가 낙심하는 것은 이 현저한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대부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고 거기에 나는 절망한다.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을 쓴 프리모 레비라는 아우슈비츠의 생존자가 아우슈비츠에서는 살아났어요. 엄청난
인내력과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났는데 그가 나와서 자살합니다. 왜? 공감하지 않는 세상, 공감 능력이 없는 세상.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우리는 울지도 않죠.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복음의 복음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역할 모범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영웅적이고 극적인 일을 하라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미 영원한 소망을 가진 우리, 그래서 이럴 게 뭐가 있어요? 이미 영원한 소망을 가졌잖아요. 예? 이미 주님께 붙었잖아요. 우리는 다 가진 자 아니에요. 뭘 잃을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뭘 잃어요, 우리가? 그 초월적 소망 때문에. 진짜 소망을 가진 자가 그 소망이 남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절망하는 세상이 소망의 가능성을 보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라. 주님이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말했죠. 너희 그 관용이라는, 여기 관용으로 번역된 것은 그 바득바득 살지 말고 좀 이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아니 예수님 덕분에 다 1등만 하려고 하는 더러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너희 관용을 성실하게 열심히 살되, 그러나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추수할 때 좀 남겨놓고 좀, 그 오경에 나오는 그 추수의 방식은 남을 배려함이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함께 있는 것이요. 그게 내가 이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함으로써 고독사와 많은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배가 터져서 죽고 한쪽에서는 배가 굶어서 죽는 이런 살맛 안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내가 내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않음에 있고, 자발적으로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란 말의 뜻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우면서 신문기자 불러서 사진 찍고 좀 그런 짓 좀 하지 말고, 줄 세워서 똑바로 해 이렇게 하지 말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지 말고 그냥 남겨두면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나그네와 행인과 거린과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걸 가져갈 거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의 방식이에요, 그게. 예? 우리가 어떤 법을 따라가고 있는가? 생명의 이 사랑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가? 사망의 세상의 법 안에서 바득바득 거기서 1등하려고 기도 부탁하고 그런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뭘 그렇게 바득바득 살 거 있어요? 성실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개혁자들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최선을 위해서 살아라. 왜? 더 줄 수 있기 위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신 그 말씀, 그 경지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분이 사랑을 하면요, 주는 자가 더 기뻐. 그렇잖아요? 사랑은 주고 싶어.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노래할 때 그렇게 말이죠. 모든 것 다 주시고 또 주시려는, 그게 사랑의 본질이라고. 근데 그 사랑의 경지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주님도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두려우셨죠. 주님이 두려우지 않았다면 그것은 페어 플레이가 아니에요. 주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주님도 두려우셨어요. 주님도 유혹을 받으셨어요. 33세 건장하신 주님이 성적 유혹도 받았을 겁니다. 그분이 성적 유혹이 없었다면 우리 젊은 남자들에게 너무나 억울해.
그런데 그분은 그 유혹에 넘어가시지 않았죠. 진짜를 가졌으니까. 제가 비교적 늦게 커피 맛을 아는 사람인데, 커피. 제가 원두 커피 맛을 안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원두 커피 맛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두 커피 맛을 알기 전에는 원두 커피 먹는 사람들을 다 위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위 가오잡는, 야, 이게 지금 이거 쓰지 않아 분명히. 근데 이게 왜 맛있다 그래? 이렇게 이 쓴 걸 마시고 맛있다 그러면 뭐 품격이 올라가냐? 제가 그렇게 비아냥거렸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원두커피 맛을 알아버린 거죠. 예? 고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이. 커피 맛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고행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이 쓴 걸. 근데 본인은 너무 맛있어. 주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를 가진 자. 우리 진짜 가졌잖아요. 나 같은 질그릇에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담겼죠. 이 주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바벨탑 이후로 우리끼리 패거리 짓고 왕따하는 그런 세상 말고, 그래서 기독교도 국뽕 종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한국 강단에서 하나님이 한국 사람을 특별하게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일이 너무나 뻔뻔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성도들이 좋아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니까. 하나님은 백두대간에 거하시는 산신령이 아니라고요. 쪼잔한 신으로 만들지 못해요, 하나님을. 선교는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만유의 주제, 그 만유의 주제에 합당한 그분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특권이, 우리가 이웃을 그냥 우리 동네 사람, 일가 친척 또는 기껏해 한민족 정도로 제한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왜 갑자기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냐고.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에 의도가 있죠. 나는 유대인으로 내 이웃을 삼고,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역사상으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거지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끼리는 엄청 잘 도와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까지 선을 딱 긋는 거죠. 유대인이 아닌 것들은 지옥불의 땔감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틴이 저 모양인 거예요. 지옥의 땔감이니까 군인이든 아니든 죽어서 대수냐?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내 이웃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사마리아인이 내 이웃으로 다가오는 이 충격적인 경기를 일으킬 만한 이야기죠. 이야기는. 그렇죠? 그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걸까요? 평소에 우리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던 사람들까지도 다시 생각해라. 제가 처음에 그 질문 던졌어요.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우리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마치 못 본 척 비껴가고 있는, 피해가고 있는 그 대상은 누구일까? 우리는 누구 마음대로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할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국뽕 종교를 믿는 것일까? 아니면 만유의 주제이신 그분을 예배하는 그 신앙을 가진 자들일까? 선교의 출발점이에요. 그게 그 깨달음을 갖는 것. 우리가 위대해지자는 이야기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품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는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몇몇 사람을 위한 이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 각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언어 가운데서, 왜? 그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미 예수님이 선불 하셨으니까. 여러분 요즘 해외 직구 가끔 하시죠? 인터넷으로. 제일 짜증나는 게 뭐예요? 다 완불했어. 다 빠져나갔어, 내 통장에서. 근데 안 와, 물건이. 왕자. 예? 엄청 짜증난단 말입니다. 왕자 하나 배워놓으세요. 예. 성경은 말하죠. 예수님이 이미 보혈을 흘리심으로 각 나라와 각 종족과 각 백성과 각 언어에서 사람들을 그 보혈로 사서 이미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완납하셨다고. 그 일의 수행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영광스럽지 않아요? 여러분이 잠시 이 세상에 머무는 이유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니.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야. 여러분이 교회라는 곳에 나와서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표현이고, 근데 그것으로 퉁쳐서는 안 되는 거고,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과 공감이 필요한 자, 여러분 공감만 해줘도요 고독사를 면합니다. 공감만 해줘도, 같이 울어만 줘도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진짜를 가지셨죠? 그러면 그분을 따라갑시다. 나를 따라올래? 예. 어디까지 따라갈까요, 주님? 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알겠죠? 자기 권리를 스스로. 여러분이 자기 자식을 사랑해도요, 자기 권리를 안 내려놓으면 사랑 못합니다. 그렇죠?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권리를 내려놓는 일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손주를 사랑할 때도요, 자기 스케줄 다 비우고, 예? 제가 제 손주를 보기 위해서는 저 휴스턴까지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우리 막내딸 부부가 거기 사니까. 자기 희생이 없이 남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있다는 것은 억지 춘향이 아니라 기쁨으로, 사랑이 동인이니까. 제가 휴스턴에 가는 비행기표 백수로서 힘들어요, 한 번씩 가기가. 그렇죠? 그러나 내가 그 비행표를 살 때 막 아이고 아까워 죽겠네 이놈의 자식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이 스스로 자기 권리를 내려놓음이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원두 커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그 변화된 회심한 가치를 가진 자들, 진짜를 가진 자들, 여러분이 많이 가지지 않았어도, 힘이 세지 않아도 괜찮아요. 항상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이 사랑으로 다가가줘야 할, 기꺼이 관심을 가져줘야 할, 최소한 물질적으로 못 주더라도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그 강도 만난 이웃들이 있죠.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5일 동안 진짜 소망이 뭘까를 생각했고, 그 소망의 이유, 근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5번의 말씀 강론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월, 화, 수, 목, 금 오늘까지 차근차근 한번 생각을 더듬어 보시면서 그 메시지에 우리를 한번 투사시켜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 지금이라도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나를 투사한다면 나는 어떤 존재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 세상을 복되게 하는, 나 때문에 세상이 살맛이 생기는 그런 위대한 일의 조그만 한 부분을, 한 모퉁이를 감당하는 일이 내 상황에서는 무엇일까? 이런 성찰을 좀 해보면서 주님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존재와 삶이 되도록 그렇게 구하고 또 그렇게 결단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잠시 우리 목사님이 나오실 때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